저희 같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고 그 꿈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 발생하는 다니엘과 친구들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말씀들을 한 절씩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위협과 위기가 그게 어떻게 역전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라는 역사적인 시기가 정확하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성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꿈과 계시의 내용이 앞으로 미래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제국과 그 이후의 여러 제국과 나라들에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시기에 언제 일어난 꿈이고 언제 예언되어진 것이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역사성에 대한 시비를 굉장히 많이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는 아무리 봐도 다니엘서가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들이 오늘 2장뿐만 아니라 뒤에 7장 이후에 계속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나고요. 거기서 말하는 어떤 날수라든가 개월수라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 역사와 일치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예언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서가 절대로 느부갓네살 2년에 쓰여질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다니엘서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실제로 다 일어나고 나서 기원전 2세기 정도가 됐을 때 그 사건들을 다 지켜본 어떤 저자가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의 입을 빌려서 가짜로 기록했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서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먼저 분명한 역사적인 시기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셔서 왕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열방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시고 그것을 주님께서 실행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읽고 많이 연구해도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성경과 함께 보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정말 역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절 하반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번민한다라는 동사가 3절에도 등장하는데요. 3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번민한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마음이 심한 고민과 고통 가운데 있어서 잠도 못 잘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그냥 덧없이 지나가는 것, 금방 사라지는 것을 나타내는 용례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시편 73편 20절이나 욥기 20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3편 20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욥기 20장 8절은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꿈을 사라지는 것, 그냥 자고 깨서 일어나면 꿈은 꿈이 뭐였지? 좀 가물가물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선명해도 좀 몇 시간 지나면은 뭐 꿈 꿨었는데 이렇게 사라지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은 그런 꿈이 아니었던 겁니다. 꿈을 꿨는데 이게 엄청 비범한 꿈이었던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잊혀지질 않아요. 기억에 선명하고 절대 잊혀지질 않고 이게 무슨 꿈인지 반드시 알아야겠다라고 느부갓네살이 간절하게 원했어야 할 만큼 중요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꾼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정말 너무나 강해서 평소에 그가 하지 않았던 억지들을 부리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꿈인지 알려주면 해석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5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해석을 다 알려달라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라고 강력하게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니네가 그 꿈이 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5절이 채찍이라면 6절은 이제 당근인데요. 꿈의 해석을 보이면은, 꿈과 해석을 보이면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당근을 또 제시합니다.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지도 않고요,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도 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갈대아 술사들이 다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꿈이 뭔지만 좀 알려달라, 그러면 해석 다 해드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에 대해서 8절과 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도 알아맞추고 계속 억지를 부르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 꿈을 해석하는 갈대아 술사들과 박수와 술객들, 지혜자들을 불신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꿈이 뭔지 알아맞힌다면은 너희가 나에게 제시해주는 그 해석도 진짜라는 것을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갈대아 사람들과 여러 박수와 술객들이 느부갓네살에게 해주었던 꿈 해몽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고대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진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실은 꿈을 빙자해서 왕의 기분을 풀어주고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모사들이었습니다. 중세에는 이제 광대들이 이런 역할들을 했는데 왕의 이제 기분을 막 풀어주는 거죠. 왕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꿈을 꿨다 그러면 그 꿈이 좋은 꿈이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하고 왕의 기분을 풀어주고, 거기에 이제 자기 정치적인 의견을 더해가지고 왕이 기분 좋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모사들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서로 그렇게 지냈던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그러면은 모사들이 그 좋은 꿈이네요, 왕님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좋구나, 이렇게 지냈던 느부갓네살 왕인데, 근데 평소에는 그렇게 서로 비위 맞춰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잘 지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 꿈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있어서 이 꿈은 그냥 잊혀지는 사소한 꿈이 아니었고요, 분명하고 뭔가 뜻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오는데요, 이 번민하다라는 동사는 성경에 딱 5번밖에 안 나오는데 구약에서 5번 나오는 동사는 진짜 적게 나오는 겁니다. 신약보다 구약의 양이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구약에서 5번 나왔다, 이건 거의 볼 수 없는 동사거든요. 근데 이 꿈을 꾸고 번민한다라고 할 때 이 번민한다라는 동사가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창세기 41장 8절에 바로의 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그 요셉이 해석해주는 그 꿈을 꿨을 때 뭔가 이제 비범함을 느끼고 그 꿈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꿈을 꾸고 꿈의 내용 자체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로의 꿈과 요셉이 해석하는 그 상황과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 상황에서 상황이 정반대되어지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바로는 꿈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줬고 요셉은 해석만 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꿈의 내용도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다니엘은 꿈이 뭔지도 맞춰야 되고 해석도 해야 되는 요셉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경우에는 요셉이 이때 감옥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왕궁에 있던 점술가와 현인들이 해석하지 못해서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중용돼서 이동됩니다. 감옥에서 왕궁으로 요셉의 삶의 방향이 이 꿈을 통해서 전환됩니다. 감옥이라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위기에서 벗어나서 왕궁으로 오게 되는 이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다니엘은 지금 멀쩡하게 왕궁에서 잘 살고 있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게 되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왕의 꿈을 통해서 왕궁으로 이동하게 되고 다니엘은 지금 왕궁에 있다가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꿈과 해석과 관련된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성경에서 대표적인 주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왜 한 사람은 이 꿈과 해석을 통해서 감옥에서 왕궁으로 회복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이 꿈과 해석의 문제로 인해서 왕궁에 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10절과 11절의 갈대아 술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전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갈대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이렇게 굉장히 억지스러운 요청, 이런 고집을 통해서 어떤 상황이 세팅되냐면은 이게 이제 사람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상황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게 공적으로 아주 명확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니엘이 하잖아요. 그때 11절에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일을 하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다니엘을 주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이 그 일을 했어도 사람들은 다니엘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팅되는 겁니다. 다니엘 단독으로는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고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상황이 세팅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느부갓네살이 요청하는 이 일들을 절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의 일들을 해석하고 그 꿈의 일들을 실현하시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자신들의 신하들을 불신해서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이런 억지를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에게도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지혜자들에 포함되어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이려고 추격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굉장히 무리한 요구, 평소에 하지 않았던,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지 싶었던 이런 무리한 요구를 통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냥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삶이 흔들리고 위협을 받게 되고 위기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위기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 이전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행한 적이 없는, 전례가 없는 일을 통해서 위기가 도래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조금만 멀쩡한 사람이었어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도 정말 이렇게 없을 수 없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는 불가해한 상황이 다니엘에게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위기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하시는 역전의 상황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그가 경험하는 위기의 크기만큼만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구원받는 그 수렁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야, 하나님 팔이 참 길구나, 여기까지 오시는구나 느낄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라는 그 바다가 크고 넓고 깊으면 깊을수록 그 물을 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경험해서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억지스러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발생하는 위기와 같은 상황을,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가릴 수 없는 홍해 같은 상황을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닥치지 않아야 하는 일인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 상황이 이상해도 너무너무 이상하게 돌아가서 하필이면 나한테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필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왜 나만 그래?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크게 당신의 위대하심을,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위기들은 선천적인 경우들도 있고요, 후천적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선천적인 위기로는 가정 환경 같은 것이 있죠. 왜 나만 이런 집에 태어났냐?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냐? 운이 없어도 우리 형까지는 정말 잘 지냈는데 왜 내가 태어나고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우리 집은 그때 망했을까? 하필이면 나만. 선천적인 장애나 질병, 후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왜 나만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걸까? 왜 나에게 운이 없어도 이렇게 없게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세상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디서 진짜 운이 없게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왜 나만 하필이면 이렇게 운이 없어도 뽑혀도 이렇게 뽑혀서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만나게 되는가? 사회 제도와 관련해서도 왜 나의 때의 제도가 하필이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 끌려갔었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제 군대에 27살 12월에 갔어요. 27살 12월에 갔더니 실제 부대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중대장이거든요. 그 대위입니다. 대위가 저랑 이제 그 학번은 같은데 빠른 연생이어서 한 살 어려요, 저보다. 우리 부대에서 만날 수 있는 제일 높은 사람이 저보다 한 살 어렸어요.
근데 제가 군대를 어떻게 끌려갔냐면은, 어떻게 제가 그래도 27살 12월이 될 때까지 그렇게 군대를 안 가고 그렇게 멍청하게 버텼겠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버텼죠. 제가 21살 때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 당시 법으로 알아보니까 면제예요. 야, 아싸, 뭐 좀 다쳤지만 면제다. 그래가지고 근데 좀 바로 수술하고 재검받고 좀 귀찮잖아요. 아파 죽겠는데. 그냥 대충 좀 살다가 이렇게 군대를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놨다가 이제는 이제 더 미룰 게 없구나. 이제 좀 검사를 받아야겠다 할 때가 27살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수술 받고 재검을 받았는데 법이 바뀐 거예요. 세상에 다른 병역법 다 그대로 있는데 어떤 이상한 연예인이 무릎 연골인데 연골 안 다쳤는데 얘가 무릎 연골 요만큼 잘라가지고 면제받아서 걸렸어요. 걸리지나 말지. 그래 법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거 좀 더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또 어느 정치인 아들이 얘도 또 그 무릎을 조금 더 자르고 면제를 받았다가 걸렸어요. 법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쳤을 그 타이밍에는 분명히 면제였는데 갑자기 내가 재검을 받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법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가지고 면제였다가 공익이 됐다가 현역이 됐어요. 왜 내 때 제도가 이렇게 바뀌어서 다른 부위 많은데, 연예인들 할 거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다친 그 무릎 그 자리를 얘가 하고 제가 해가지고 법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가지고 공익도 아니고 현역이 되게 만드냐고요.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앉아있는데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올해 12월이면 만 11년이 됩니다. 그 내년이면 이제 결혼 12년 차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12년째 불임입니다. 아이가 없어요. 올해 시험관 시술을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그 수학 성적 올라가듯이 그 임신 지수가 있거든요. 착상이 안 되든가 다른 분들 빵점 나온대요. 안 돼가지고 돼요. 점수가 나와. 18점. 그래가지고 100점 이상 나오면 된대요. 그럼 100점 맞으면 되는 건가? 근데 그 다음에 또 점수가 나와. 20점. 뭐야 이게 수학 점수 오르듯이 안 되면 안 되든가. 그러다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가 45점인가요? 40점인가요? 많이 올랐어요. 45점. 이야 많이 왔다. 근데 안 돼요. 시험관 시술을 하는데 검사를 합니다. 지극히 멀쩡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신체 건강, 모든 거 다 건강, 아무 이상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이럴 가능성이 없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들과 고난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방법들을 배워왔습니다. 예전 제자훈련을 할 때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집중해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좋은 대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뭘 배우고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좋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크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인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인가. 선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은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는데,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은 절대 선하지가 않거든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악하고 그렇게 악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악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시선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죽을 것 같고 정신병 걸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지극히 악독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움 속에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선을 베푸실지,
이 일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고 견디면서 선하시고 선을 행하시기에 반드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푸실 그 하나님을 그 지독한 상황들 속에서도 기대하고 인내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들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믿음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시면서 시작된 겁니다. 욥을 고생시키겠다고, 넘어뜨리겠다고, 배반시키겠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욥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자랑하시면서 시작된 게 욥의 고난입니다. 욥기 1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욥을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다. 그때 사탄이 이제 참소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 잘해주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 좋은 거 주니까 얘가 경외하는 거지. 그거 쳐보라고, 뺏어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다 이러면서 욥의 시험이 시작되고, 그 고난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자랑했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들이 욥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평안하고 배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나의 모든 신변과 재산과 생명이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저는 힘든 거 싫어합니다. 저는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좋아요. 근데 혹시나 이 땅을 살아가는 제 인생 가운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주님 말씀처럼 주를 향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믿음을 나타내며 내 작은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는 선하시고 주께서 뜻이 있으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를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작은 고백이 필요하셔서 제게 혹시나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허락한다면 저는 그 가운데에서 주를 향한 작은 믿음을 내보이며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기와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원망으로 믿음을 떠나고 배반하는 배반의 장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 보이며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들 가운데 의연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서 이제 아리옥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 다니엘이 아리옥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들은 후에 16절에서 이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다니엘이 시간을 달라고 말하는 이 16절의 표현은 8절에서 왕이 니네가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라고 했었던 왕의 이 말과 아주 100%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입니다. 너희들 지금 시간 끌려고 시간을 지연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내비쳤었던 왕에게 다니엘의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먹혀요. 왕이 했던 말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요청을 했는데 이게 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하 17절과 18절에서 그의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진멸되지 않고 바로 멸망하지 않고 혹시 시간이 주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네 힘 가지고 잘 그걸 해결해봐라 라고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방에 망하게 하시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왕이 분명 시간 끌지 말라 그랬는데 시간을 달래니까 줬다니까요. 그 시간을 왜 준 겁니까?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서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먼저 다니엘은 친구들을 만나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라. 방법을 고민해봐라. 도망갈 차편을 알아봐라. 말이라도 한 마리 사라. 비밀 통로를 좀 찾아봐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문제의 해답을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이 문제의 해답을 자신이 아니라 실력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서입니다. 내 선에서 해결되는데 하나님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시간에 하십니다. 근데 자기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람이 이걸 왜 기다립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그냥 지금 내 맘대로 내가 해치워버리면 되는데 굳이 불편하게 번거롭게 기도를 왜 합니까? 그냥 내가 해결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합니다.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에 하세요. 내 시간에, 나 지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시간에 하십니다. 근데 나는 내 시간에 내 생각대로 처리해버리고 싶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힘과 능력이 있는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인 겁니다. 정말 너무 무능해서 너무 절박해서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까지 몰렸으니까 그때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가지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내놔 해서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옛다 응답하고 뚝딱 주셔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받을 어떠한 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떨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라는 동전을 때려 넣으면 하나님이 응답이라는 음료수를 뚜깡하고 떨어뜨려 줘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저 애가 자격이 없는데, 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듯이 내놔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비굴하고 비참하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에게 좀 봐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의 근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주기도문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예시로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는 가능한 해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7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을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연결해서 많이 말해서 말의 공로로, 말의 양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꾸준하게 많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양이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분의 긍휼이고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감사고 찬송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였을 때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하셨거든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공이 응답하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것은 그분을 높이는 찬송인 겁니다. 그 찬송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다니엘이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20절 말씀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긍휼하심을 통해서 응답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반응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어냈다가 아니라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사람이 지혜롭고 멍청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그 결정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을 전환해야 됩니다. 높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사장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잘해야 됩니까? 그 결정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잘해야죠.
높아지는 것, 낮아지는 것, 지혜로워지는 것, 능력 있어지는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전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결정하니까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하고, 같이 술을 마셔야 하고, 접대해야 하고, 그렇게 관계하지 않으면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 따지 못하고,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성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요 철야보다 토요일 새벽 기도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밤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자고 새벽을 선도하는 문화로 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금요일 밤에 술자리 가서 접대하고 회식하고 피곤해서 토요일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교인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거절하고, 저는 내일 새벽 기도회에 갑니다 하고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로 나가서 어떤 결정권을 가진 사람에게 잘 보이고 그를 접대할 때보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 이전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시험이 임박해지면 교회를 안 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당연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가거나 어떤 입시나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고시 같은 것을 준비하면은 교회를 안 와요. 특히나 시험이 닥쳐오면 안 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는데요. 저희 교회의 한 청소년이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보는 고3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성경고사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수능 4일 전에 성경고사 대회에 나가겠다고 지난 주일에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 광경을 봤습니다. 전 이 친구가 정말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복 내놓으세요 이런 기복신앙은 저 정말 혐오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 시간 들였으니까 좋은 거 내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낮추고 높으시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인데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라고 16절에서 말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거의 같은 표현이죠. 근데 두 번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16절은 어떻게 보면 그냥 공수표예요. 살려고 시간 좀 주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다니엘이 뱉은 말, 아무 효력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말입니다. 근데 24절은 달라요.
이건 공수표가 아닙니다. 확실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다니엘이 확신 가운데 외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공수표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어디서 전환됩니까?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텅 빈 말에서 능력이 있는 확신의 약속으로 전환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17에서 18절의 기도와 19절의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응답이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제가 근데 말년에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군대 병원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군 병원에 새벽 기도가 있으면 다 환자니까 애들이 새벽 기도 가자 그러면 다 와요. 진짜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도 다 환자니까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야, 새벽 기도 갈래? 그러면 진짜 안 간다고 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리고 화요일 낮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 기도 모임 있는데 갈래? 그럼 다 와요. 거절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와서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 제목을 막 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 이 친구가 와서 나눈 얘기를 보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요.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얘가 자기가 기도 요청을 했던 걸 기억을 못해요. 나는 받아듣고 기도했는데 얘는 몰라. 와, 저거 하나님인데 제 눈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33절 말씀에 33장 3절인가요? 3장 333인데 죄송합니다.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시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할 거고 그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된 줄 압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 사람은 그 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왕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런 사람의 생각과 태도를 전환시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우리의 삶은 전환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잘 살아봐야 그저 그런 인생 삽니다. 그냥 자기 수준에서 그냥 자기 열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가겠죠. 근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이김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돌파하며 위기 가운데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위기가 위기로 그냥 끝나는 인생을 살 뿐입니다. 다니엘이 만약 위기가 닥쳤을 때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 해결 방법을 요청했다면 자기 나름대로 잘 궁리를 했어요. 좋은 말을 어떻게 구했습니다. 사람을 하나 매수해서 문을 열었어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로비를 해서 관계를 이용해서 진짜 잘했으면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진짜 잘 되면 뭐 잘 도망치는 정도 가능했겠죠.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시대가 역전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을 겁니다. 위기가 영광이 되는 인생,
인생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놀라우신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 사업의 위기, 자녀들의 위기, 무엇보다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최선만 다할까요? 그냥 열심히 해볼까요?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수를 부려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러면 어떻게? 진짜 잘 되면 모면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같이 기도해 볼 때,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주님의 놀라우심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와 능력이 정말로 그분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으신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같이 살아갑시다. 아직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믿지 못하겠다 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으니까요. 다니엘도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그러한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장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참 연약한 가운데 그의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며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그 삶이 전환되고 역전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기도의 소리를 올려드릴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를 향한 찬송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시대를 이기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동참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